우리가 9월 첫 주부터 그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증명하는 그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선한 지혜를 가지고 선을 베풀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고 권면의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들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원문의 단어는요, 악의 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제는 들으라. 오직 말을 안 들으면, 자,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라 하고 지금 야고보서가 그 상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삶이 엉망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만 내 말을 좀 들어라. 니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스스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란 거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성도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물질의 중심적이고 인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내 스스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걸 버리래요. 우리의 습관에서 보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습관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획을 누가 세워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세워요. 그래 놓고 잘 되면 내 탓.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을 해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자아를 버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래요.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사람이 내일 일을 얘기하고 1년 후에 일을 얘기하고 2년 후에 이 얘기를 하고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건 그러잖아요. 3주년 계획을 세우고 5주년 계획을 세우고 10주년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1년 뒤, 3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우냐는 얘기죠. 이건 마치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면서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이루고자 세우잖아요.
이건 네 생각이다 이거죠. 네 생각. 하나님은 절대 네 계획과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가 가는 길에는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네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의 것을 내가 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깨달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설령 그 세운 걸 이루었다 쳐도 그게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스스로 만족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너가 계획을 세웠어도 이걸 응답해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네 자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것, 내가 세운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진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다 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깨달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이루어주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경영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고 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교만이래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네 마음대로 네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 너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자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 자체가 교만하대요. 그러면서 여기다 뭘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뭘로 비유를 했어요? 안개처럼. 안개로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뤄놔도 빛이 들어오면 안개는 거치잖아요. 아침이 오면. 어차피 네 인생은 안개다 이거죠.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안개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나 내일을 말하고 오늘 이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계획에 따라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일을 우리 입술로 말하는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교만이고요. 분수에 넘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야 나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이야, 내일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 자체가 교만이래요. 왜냐하면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불과 1분 앞도 사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 3년, 10년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그건 오만한 행위래요. 오만한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교만함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자기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리라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이래요. 더 나아가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죄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교만이래요. 그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싣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증거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0절에 보면 부자가 영혼과 열애에 쓸 물건을 부자가 이제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뭘 가려고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돈도 쓰면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이 밤에 오늘 밤에 걷어가면 그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네. 누구 것이 될 거냐고 여쭙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지금 모았어요. 재산을 모으고 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 성공한다 해도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싹 불어버리면 재산은 날아가 버려요. 그 생명도 이 밤에 거두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들 열심히 살아요?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이상의 것으로 다 채워주신대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는 경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지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경영을 하면 이상의 것으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장래 일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자는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래 일에 계획을 세우고요,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가요. 그러나 그게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면 아침 이슬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경영에 나가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자에게 게으르고 악한 자래요. 가끔 우리 스스로 내가 내일을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나의 내일을 아는 것처럼. 근데 이거 죄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내일 일을 제가 아는 것처럼 그 얘기해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만 열심히 얘기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죄인이래요. 그게 악하대요. 오늘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자는 그 자체가 악한 거래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일 내가 안다. 이건 안 된대요. 너희는 안개니라. 안개로 사용된 아트미트의 이 단어는 숨쉬다, 바람이 불다는 뜻으로 인간을 뭘로 표현했어요? 안개로 표현했어요. 지금요. 본절에서 생명의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 것 같이 너희의 인생은 안개로 표현했어요. 짧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침 이슬로 안개로 우리를 비유했잖아요. 아, 그러겠구나. 정말로 잠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5분 10분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근데 마치 그간에 우리 살아온 거 보면 얼마나 아등바등 좋은 생각, 좋은 말보다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더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잠시 잠깐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랬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라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성도가 살아가며 자신의 뜻대로 펼치고자 했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자신의 미래는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진행을 하고요. 내가 기도를 해봐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천금이 생겨도 가서는 안 된대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그 길은요 결국에 성공이 아니고 멸망, 패배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그 길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과감히.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들지만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 했는데 분명히 돈이 천금이 보여. 그 길을 가면 천금을 얻을 것 같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거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요. 거기다가 DV를 썼대요. 이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는 라틴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 우리와 달리, 그러니까 제가 우리 최 집사님한테 오늘 그 기도는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쓰면 뒤에다가 DV를 써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진행한다. 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도행 18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과 그 작별을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왔던 기록이 있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를 여기다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도 이제는 바울처럼 야고보가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그러면 너희 계획과 경영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너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주장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 있죠? 노력이야. 아니, 자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김 집사님이 종로 사업을 해.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일단 벌려. 그래놓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잘 되면 교회에다도 잘하고요. 내가 목사님한테도 잘하고요. 선한 일 많이 할게요. 이건 이미요. 그 경영은 틀린 경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않는데요. 그건 이제 네 자작대로 네가 돈을 벌든지 너 알아서 해. 그건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서 그래놓고 이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뭐 저를 미워하나 봐 이제 이런다고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네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제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직업과 나의 삶은 일치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 생활은 사랑과 뛰어놀 수 없어요. 또 믿음 생활은 교회와 뛰어놀 수도 없어요. 믿음 생활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뛰어놀 수 없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에서 선을 뛰어놀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악한 일만 한다고 보자고요. 그럼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랑, 교회, 선한 행위, 이건 뛰어놀 수 없어요. 이런 관계성은 똑같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요? 그건 교만하대요. 오만하고 교만한 행위래요. 이건 내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나한테 기도하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더 악한 게 뭐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이제 져버려요. 저 이 길 갑니다 하고 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라는 응답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지 말래요. 그건 100% 실패한다 이거죠. 지금 내가 이익을 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내일 또 그 다음 내일 1년 후 10년 후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께 올지인지 안 올지인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죠.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리래요. 허탄한 자랑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이거 다 필요 없대요.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었어요. 세상적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마지막 날 갈 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한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거,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성공했어. 나 명예 얻었어. 이거 다 필요 없대요. 이거 허탄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 악한 것이래요. 세상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멸치도 않았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와서 성공하고 출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서 해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 이건 이꼬르예요. 이건 뛰어놀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말래. 번역을 보면 알라 조네이아 아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알라 조네이아는 거만하고 오만하대요.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허탈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허탈한 자랑의 단어인데요. 여기다가 N이라는 그 단어를 함께 쓰므로 오만한 태도를 지금 말해요. 허탈한 자랑은 무엇이냐? 오만한 자랑이래요. 오만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오만하고 교만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요. 오만하고 교만한 행위래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악한에 해당되는 포네라는 사악한 마귀적인 이런 뜻이에요. 악한 게 사악한 거래요. 사악한 거. 그러니까 사악한 마귀적인 행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하면 안 돼요. 악한 것은 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악한 것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고요.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악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요. 사악하고요. 악한 것. 마귀적인 태도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알잖아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알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요?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마귀 사탄에 들어있는 거래요. 사악한 행위래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믿음, 구원, 영원한 영생. 여기에는요, 믿음, 행위. 행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근데 행위를,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 하늘에서 내려준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인데, 이것은요, 악하대요. 악한 것은 뭐냐 갔더니 사탄 마귀, 사악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요,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사탄 마귀가 있어서 결국에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베풀어야 돼, 이 선을 내가 어려움 속에도 이 선한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망설이지 말라. 내 마음속에 선한 행위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 이제 예배를 가요. 그러면 마음이 와요. 오늘은 헌금을 얼마 해야겠다. 오면 그냥 생각 없이 그 마음 온 대로 헌금을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 가면 10만 원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돈이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으면 이거 5만 원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뺐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지 몰라요. 거기에 10만 원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면 그 교회 형편이 1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그걸 반절만 주고 온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되게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면 마음이 온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영의 권한을 줬고 이렇게 하라고 응답해 줬는데 그게 아까워서 반절로 나누는 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경영을 하라고 했는데 네가 싫어요 하고 좀 하나님께 대든 거잖아요. 대적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네 주장대로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제는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3장에서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요. 이어서 너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죄는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은 마귀 사탄의 것이다. 사악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오늘 설파의 한 내용인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선한 것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대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실패했다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늘 인식해야 돼요. 나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묻는 거예요, 그냥요. 기도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길 가면서도 역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일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가마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가마 감동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악한 나. 이건 내 생각인지만 분별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지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면 악한 거예요. 내 자체가 악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면 그냥 행하면 돼요.
그러면 행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해서 너가 세운 계획의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